창세기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고 이제 출애굽기의 여정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출애굽기에서는 무조건 19장을 기억하십시오. 19장 앞에 18장까지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시내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것이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9장은 하나의 분기점입니다. 19장은 이제 시내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은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19장부터는 시내산에서 쭉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민수기 10장까지.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10장에서 나팔 불고 떠날 때까지 시내산에서 1년여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의 주제하면 구원을 떠오릅니다. 엑소도스 하면 구원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절반 이상의 내용은 시내산에서 예배 드리는 내용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지에 대한 방법들과 제도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거야. 그리고 그 계시에 따라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레위기의 율법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출애굽기의 주제를 구원이라는 말로 한정시키기에는 반쪽짜리다. 그래서 박 목사는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 사랑이라고 잡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만큼 그토록 하나님이 뜨겁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것인지, 이게 출애굽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균형 잡혀 있죠.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원, 그리고 구원 그 이후, 구원과 예배입니다. 구원 그 이후의 예배를 포괄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함으로 표현하는 사랑이 출애굽기의 주제로 보면 훨씬 더 맞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장 읽을 텐데요.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고, 그 번성함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고 애굽 사람들이 경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내용이 현장감 있게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장 읽겠습니다.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성화를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라. 이러한 바로의 명령에 따라 출생한 모세의 생명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어떤 고충을 겪었는지 출애굽기 2장에 잘 나오고요. 출생한 모세는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몸이 떠맡겨졌다가 극적으로 바로의 딸의 눈에 띄어서 궁정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애굽 사람을 살해함으로 인하여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되는 파란만장한 인생이 모세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요, 건져내다. 물에서 건져내어서 모세라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모세가 태어나고요.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그 미디안 땅에 있는 제사장 르우엘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게르솜 그리고 엘리에셀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게르솜은 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으니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으로 장자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고요. 둘째 엘리에셀을 낳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으로 그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지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2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친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풀을 치느냐 하매 그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낫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에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이 아버지 양떼를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열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링하는 중요한 대목인데요. 여러분 가이드 책 12쪽에 3장 모세의 소명 여기에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기를 바라고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말씀과 대화를 하는 내용이 3장과 4장에 걸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은 암송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2쪽 3장 모세의 소명 이 옆에다가 암송구절 출애굽기 3장 14절 메모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괄호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스스로 있는 자, 인간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하면 쉽게 말하면 I am입니다. I am. 조금 더 보완을 하면 I am who I am. 이때 I am who I am을 쓰실 때는요 다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번역하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에서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출애굽기 3장 14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존재를 계시하신 아주 중요한 대목이고요. 이 출애굽기 3장 14절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또는 우리에게 익숙한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도출되는 것입니다.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르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일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음 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 좀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을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한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4장에도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루어지는 설전이 흥미롭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부르심을 거부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그 부르심의 확실성을 독려해 주시고 3장과 4장을 가만히 보면 모세가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을 좀 잘 주목해서 읽고 또 묵상해 보시고요. 출애굽기 4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해 가시는 과정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이적도 나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또 손을 가슴에 품었다가 꺼내었더니 손에서 나병이 발현되고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또 용기를 얻게 되었겠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설전을 벌인 끝에 설득이 되어서 이제 애굽으로 모세가 향하게 되고 아론을 만나는 장면도 나오고요. 아마도 이방인이었던 시보라가 아들 게르솜을 할례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경고에 깜짝 놀라서 아들을 할례를 행하고 남편에게 피난편이다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너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입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놓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이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이 고난을 살피었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제 마음에 빛이 된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7절이었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만반의 준비와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팡이를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는 인자하고 자비롭고 완벽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함께하는 부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부르심은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요, 그분이 펼치시는 사랑입니다.